삶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고 살고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미래에 그 희망을 이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미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느냐, 이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와 복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 이 성도들은 이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구원의 길에 걸림돌은 많이 있습니다. 걸림돌에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이게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걸림돌에 넘어지면 재앙이 오는 것이고, 걸림돌을 넘어가면 복이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세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걸림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소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이 더디되면 우리는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 소원은 왜 더디 이루어지느냐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는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마음이 상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응답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그 생명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바꿔지지 않는 이상 대답이 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상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않느냐, 또 기도도 지루하게 됩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나중에는 기도가 끊어지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이 더뎌서 이 응답을 받았던 이 선진들을 이 성경에 살펴보면요,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라는 이 젊은 시절부터 아이가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부터 아이가 없어서 아마 힘든 세월을 살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하란 땅에서도,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후손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이 아이 나이는 훨씬 지나고 이제 늙어가는 그 나이가 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거죠. 이 여종 하가를 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남편의 바가지를 팍팍 긁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남편을 바가지를 팍팍 긁어서 내쫓아내라고, 그래서 또 내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파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데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수했던 거죠. 끝까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정이 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그래서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으로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성경 역사 속에서 아주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삭입니다. 순탄하게 형통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알게 하셨던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걸림돌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게 그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왜 요셉을, 그가 사랑했던 이 아내의 아이, 그래서 너무나도 아끼고 아꼈던 그 귀중한 이 요셉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장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은 장자로서 이어가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짓을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는데도 모르고,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약속을 10번이나 번개하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그는 걷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그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어. 한순간에 피인이 꽂혔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 정도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기의 그 눈에 끌리는 대로 라헬을 선택했던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사기를 당했잖아요. 이게 첫날 밤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런 수욕을 당하면서도 끝내 이 라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참 어려운 그런 이 시절을 보내다가 겨우 이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이 이제 이 막내를 낳았을 때 그는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그러신가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기도 당했지만, 또한 그가 낳은 아주 아꼈던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죽은 걸로 알았던 이 야곱이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들은 가족들,
이제 그 미래의 이스라엘을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않았던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갔다면 이 요셉은 이미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 없이, 그런 고통 없이 또한 그 요셉이 그러한 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다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런 걸림돌에 걸려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한나는 그의 소원대로, 그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이제 젖될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아들을, 그런 어린 아이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야? 이게 휴머니스트죠. 그런데 그는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너무나도 서러움을 당하고 너무나도 이 억울한 차별을 당하는 그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이를 7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또 아이를 7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는 이 아이가 없으면 여자는 서러움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여자는 낳아야 돼요. 그게 복이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가 그 제사장 여기에 시기를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모든 가족이 땅에 삼켜져 죽임을 당하는 멸문 가정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가정이었죠. 여러분, 이 저주의 혈통으로 계속 저주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러한 가정에서 한나는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통치권을 갖는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모든 권력을 다 잡았던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그 걸림돌을 잘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그 걸림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 속에서 승리했던 이 한나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걸림돌을 우리는 이겨내는데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했을 때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승부 싸움에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기도의 승부 싸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시편 119편 81절에서 83절을 보면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바라고 있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늘 그 말씀을 바라고 있지 아니해야 돼. 그 말씀에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시편 69편 3절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 부르짖음이 피곤하다. 여러분, 이 산기도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가면 뭐 1시간이 아니라 한 20분만 가도 지쳐요. 힘들어져요. 부르짖는다는 게. 그런데 그러한 부르짖음을 간절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뭐 그렇게 산기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중얼거리며 하는 기도에도 그 기도가 길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쳐져요. 중간에 막 지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끊어져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이러한 이 기도의 승부가, 지속적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 매일매일 하루를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성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 합니다. 응답이 가장 빠른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물론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시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시편 17편 15절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내가 바꾸지더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있어. 내가 주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있어. 나를 보고 주의 그 형상으로 바꿔지는 나를 보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죠. 기도에 왜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바꿔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끝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가서 5장 8절은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함께 중보 기도자를 정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 선교를 떠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중보 기도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일 날 떠나는 이 선교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로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모든 걸 결정할 정도로 그 파워는 대단하다고 많은 경험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는 거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다림, 끝까지 기다리는 기다림, 이 믿음의 인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싸움의 이 승부수를 던지는 게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3가지 걸림돌, 두 번째 16절을 보면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하는 자는 자기의 미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어떠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하는 것을,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냐, 자기 생각으로 행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상의 그 지식으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투영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아니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행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먼저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무슨 일이든지 말씀이 어긋남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나발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돛가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그를 늘 지켜줬고, 그래서 그 양떼들이 도둑질 안 당하고 또한 외부 침입으로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 사울 왕의 사이였지만 도망자의 신세였던 여러분, 이 나발은 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적어도 그 다윗을 우습게 보지는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나발의 우둔한 것은 주의 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또한 사무엘상 25장 25절은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요즘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나발의 아내는 총명했다고, 영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 주의 종을 인식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봤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 행동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자신의 이 지식을 비교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잠언 15장 2절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썼느니라.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 그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거죠. 항상 선을 베푸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게 쏟는다고. 또 잠언 21장 24절은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이 망령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망령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20장 26절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 이 불순종한 자를 말하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한 번 불순종하면 또다시 불순종하고,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걸 게으른 자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본문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피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항상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패망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늘 내가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예요. 어떤 일이든지 말씀을 투영해보느냐 투영해보지 않느냐, 여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말해주는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생명의 셈이 되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에게는 험하가느니라.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저버리는 자는 악하다고 말하는데 그 길이 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혜롭고 순결하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데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악한데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이해하라고.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한 사업을 한다 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갖는다 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살면서 어떤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일들,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악을 행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손을 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지혜잖아요. 이 인생의 세 가지 걸림돌 마지막 세 번째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세 번째 걸림돌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항상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에게 이 사업 파트너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들을 서로 이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자신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영향을 미치는 자,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악은 재앙이라는 거죠.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악이에요. 세상 표준으로 보는 악이 아니고 그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은 약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이 온다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해 수욕을 당해
그런데 그 말씀을 경계해서 내가 컨트롤을 하면 전용이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소원이 성취되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악에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악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되는, 어느 선만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하고 사귀면 그 사람에게 나도 영향을 미치고 그도 내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내가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의 80%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살면 그 어긋나 사는 삶이 내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영적으로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생명인지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을 헐뜯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한테 뒤에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분노할 일도 아닌데 확 분노하고. 왜냐하면 늘 그런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맞아, 그래,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완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화가 하게 돼요. 목이 고다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에 벗어난 자와 말씀 안에 있는 자,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는 것이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어울려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선을 그어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물질의 관계랄지 이런 데서 안 사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선을 그어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이 동행하는 사례를 보면 창세기 13장 12,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은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부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막 네게부 지역에서도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 롯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물질 앞에서 이 좋은 것을 택하냐는 그 택함 앞에서 롯은 물질의 풍요로운 것만 보고 갔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갔어. 그가 한 곳은 소돔이었고, 여러분, 이 소돔이 관계 억울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의 이 자녀, 이 두 자녀가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게 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인 거예요. 악의 문화에 젖어 사는 이 소돔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스럼 없이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근친상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을 낳은 이게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곳에 있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염되느냐, 오염되지 않느냐, 죄에 오염되는 게 있고 죄에 오염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롯은 죄의 문화에 오염돼서 이 두 딸이 너무 어리석은 죄를 저지른 것을 그는 술 마시고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풍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것도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그 술에 취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이런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2장 8절에 10절을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래서 이 어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값없게 하라 하였은즉
이 부친의 이 아버지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하라고.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경륜을 세상의 경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젊은 사람 시대의 세대로 바꿔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문화가 급진적으로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그 기술을 못 따라가. 그런 젊은 사람들은 익숙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 노인층에 대한 나이 든 부모층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확신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하는 거 저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이게 요즘 세상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세대들 그 밑에 세대가 그 세대를 치고 올라오는 거죠. 또다시 급변하게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신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안 믿는 것이죠. 자기 위의 세대를 더 자기보다 못한 세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10대 이들이 앞으로 또한 우리 미래를, 이 나라를, 또한 전 세계를 움직여 가야 할 세대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세대를 밀치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이러한 방법, 모습들은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런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의 경험, 아니면 우리가 인간 사람과의 관계의 경험,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 할지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들, 방법들, 아니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이 선진들의 이 경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4절 또한 32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에 세워놓고 전쟁하러 간,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래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군합대가 먼저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서구 사상이에요. 그 서구 사상이 이 기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군대도 이 군합대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앞세우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한 그가 가장 성경에서 악한 왕, 물론 므낫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죄로 오염된 그 아합,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왕이 그 왕하고 사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의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악한 아합 왕과 연합했던 그런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 죽을 뻔했죠. 아합 왕은 결국 죽지만 그도 죽을 뻔했잖아요. 간신히 살아서 도망오는데, 그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을. 이 여호사밧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자기를 저주한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왕인데. 그런데 그걸 아무 소리 없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다른 그 악한 왕들은 바로 죽여버리죠. 선지자고 필요 없이. 근데 참 이 여호사밧 왕이 겸손한 왕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는 그럴 이유가, 그런 사람과 사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는 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구와 동행을 경계해야 할까? 경계해야 할 사람을 보자는 거죠. 잠언 1장 11장 19절을 보면 쉽게 설명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보화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자. 자신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의도 없고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해서 이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면 거침없이 손을 떼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아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업수단이 뛰어나달지, 그들의 어떠한 방법론, 세상 살아가는 이러한 이 악에서 벗어나 있는 방법론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어떠한 이 사업 파트너랄지 이러한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거꾸로 그쪽에서 그런 악의 어떤 문화의 영향력이 나게 오면 내가 오염되는 거죠.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런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이 어찌 함께 갈 수 있냐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빛을 위해서 그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런데 어둠이 내게 와서 늘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늘 이 주일날 교회 오면 기도하라고 이 조명을 다 끄라고, 그리고 약간 어두운 이런 조명을 유지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또 그걸 못 견뎌서 불을 팍 켜는 사람이 있어. 여기 성격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정서예요, 그게. 근데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는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을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지혜를 짓지 말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가 예배하는 걸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생활을 하는 걸 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걸 할지,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자꾸 미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통해서 이러한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지혜를 짓지 말라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게 의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벌려놓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이 미련으로 사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요. 항상 이게 아니다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에서 분리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그러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항상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것인가? 말라기 3장 1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 목사들의 말씀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3절은 너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걸림돌, 기도의 문제라고 했죠.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할 것인가, 자기 생각으로 행할 것인가, 또한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교회 안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항상 동행하는 그런 일들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